이 새벽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리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성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다윗의 시로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궁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긍휼이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을까? 여인이 결혼을 해서 뱃속에 아기가 생길 때 그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궁에서 시작되는 자녀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긍휼, 그 긍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 긍휼함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은 근육통에 고생하는 존재인 것을, 신나게 하루를 놀았는데 그 다음에는 몸이 그냥 찌뿌둥하고 아프죠.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매일같이 신나게 쌩쌩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면 쉬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온 존재, 그리고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이 먼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사라집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5절에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만큼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잘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탕자의 비유겠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지켜서 있다가 아들이 멀리서 아마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시죠. 아버지는 네가 얼마나 큰 재산을 허비했는지, 우리 집안의 가산을 얼마나 탕진했는지, 너 같은 놈은 들어오면 안 돼. 네가 얼마나 큰 재산을 낭비하는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죠. 그의 실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로 여겨주시는 아버지. 이 시대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시대죠. 이게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자들은 도태가 되고 또 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와 같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옷을 입혀주십니다. 먼지와 같고 바람과 같고 지나가는 자리조차도 기억될 수 없는 존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신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영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 주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송축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가 먼지 같고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혼가 들의 꽃 같은 그리고 바람에 있었던 자리조차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송축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아뢰이고 기도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그리고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